온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했던 갈멜산 전투의 영웅,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 3년간 가뭄이 들게 했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기도 했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단칼에 베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3년 가뭄으로 쩍쩍 갈라지던 땅을 한 번에 해갈시키는 비를 쏟아지게도 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능력과 기적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게다가 무릎에 머리를 박고 깊이 기도했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체험이 있고 이 정도의 믿음이 있고 이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의연하게 가슴을 당당히 딱 내밀면서 오히려 사자후를 토해내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왕 아니라 왕 할아버지가 위협을 해도 담대하게 맞서는 그런 믿음의 영웅이 되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엘리야는 비겁하게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죽어라고 도망을 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차갑게 던진 그 한마디에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쳤는지 지치고 고난 몸을 이끌고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갈멜산의 전설은 이제 뒷말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추억은 있지만 현재의 사정은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을 만큼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온 세상이 나를 비웃으며 떠나갈 때 그때 내게 다가오는 분이 계십니다. 산 것이 죽은 것만도 못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적인 도망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절정, 최고로 잘 나가는 정상 갈멜산에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여 웅크리고 있는 호렙산에도 찾아오시는 바로 그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어느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인 이야기가 이세벨의 귀에 들립니다.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 말에 바짝 겁먹은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는 남유다에서도 최남단에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안전한 곳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거기서도 하룻길쯤 걸어서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갔다가 거기서 한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날 차라리 지금 죽여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이제 그만,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러다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위로하며 먹이며 어루만져주며 격려를 합니다. 이 5절 한 절 안에 누군가가 지쳤을 때 또는 탈진했을 때, 낙심으로 쓰러졌을 때, 번아웃 되었을 때 그때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3가지 키워드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잤습니다. 두 번째는 잘 먹어야 된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어루만졌다고 했죠. 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져주고 터치해주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겨우 힘을 얻은 엘리야가 오히려 이제는 40일을 주야로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은 우리가 아는 신의 산입니다. 시나이 반도의 최남단에 있습니다. 결국 해외 도피까지 감행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세벨로부터 아주 멀리 도망을 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천하의 엘리야의 모습인지 우리의 눈이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을 때,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가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는지 지금 엘리야는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 번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9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 죄 짓는 자리, 유혹의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광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낙심의 자리, 불신의 자리, 포기의 자리에서 털퍼덕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수광아, 수광에는 제 이름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푸른 나무의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 죄와 멸망의 길로 기웃거리며 나가는 일이 혹시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천둥 같은 소리로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잠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덜퍼적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소리가 들리면 사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정신 번쩍 차리고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수광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한번. 수광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이 음성이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의 사명인데, 엘리야야, 내가 이 한창 남쪽인 이 시나이 반도 끝까지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사실 엘리야의 낙심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갈멜산에서 불도 내리고 450명 바알의 제사장들도 다 죽였고 비도 내리게 해놓고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바짝 얼어가지고 도망쳐버렸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꼭 영화에 보면 조폭들이 수백 명이 달려들어오는 거 혼자서 다 해치우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렇게 450명의 조직폭력배들이 기관총 들고 나오는 걸 권총 한 자루로 들고 다 쏴 죽이고 폼나게 돌아서는데 갑자기 조폭 마누라가 새 총을 겨누면서 내가 너 죽일 거야 하니까 깜짝 놀래갖고 바짝 얼어갖고 도망치는 꼴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결과 엘리야는 이세벨을 바알 선지자 450명보다도 더 위대하고, 아니 하나님보다도 더 커 보이는 그런 존재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런 멍청한 자식이, 이런 어리석은 하고 야단치실 법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로뎀나무 아래서 먹이고 어루만지며 힘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힘을 얻고 사명의 길로 다시 나가야 되는데 힘을 얻어가지고 오히려 더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실망하고 버려도 되는 상황이지만 그분은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으로 도망쳐서 들어간 동굴 안으로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여기 엘리야를 보면 그가 지금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산상부흥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동굴 속 깊은 곳으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렙산 그 동굴까지 비집고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영웅 갈멜산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실패자가 되어서 호렙산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낙심해 있는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었음에도 또다시 낙심해서 사명도 팽개치고 도망간 인생, 하나님을 완전히 실망시켜버린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속된 말로 쪽팔려서 얼굴도 못 들고 교회에 나오기가 죽기보다도 힘든 그런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당신에게 은혜가 필요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고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때예요. 엘리야에게 호렙산은 어떤 산이었을까요? 낙심의 산, 도망자의 산, 패배자의 산, 부끄러움의 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운 것은 갈멜산이 아니라 호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인물이 있죠. 여러분 호렙산과 연결된 또 다른 역사상 위대한 인물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모세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그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한때 애굽의 왕자로 불리었지만 40년을 절망과 낙심으로 살아왔던 늙은 목동, 그 모세에게 다시 지팡이를 쥐어주시면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렇게 세워주셨던 산이 바로 이 호렙산. 절대 절망의 세월을 살아온 모세를 회복시킨 바로 그 산.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때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40일을 도망쳐서 이곳까지 온 낙심자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던 만성 절망 질환자였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40일 만에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해버린 응급 절망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성 절망 환자도 응급 절망 환자도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모세의 산도 엘리야의 산도 아닌 하나님의 산인 것입니다. 처절하게 절망한 인생들을 다시 일으켜서 사명의 지팡이를 붙들게 한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막을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저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애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회초리로 매를 때리고 싶은 상황에서도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시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소망 되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산 위에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는데,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그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에 불이 타면 얼마나 맹렬한 기세로 타오릅니까?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웅장하고 뭔가 거대하게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는 세미한 음성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만 추구하면 아무것도 성공한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실망하게 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미한 음성이라고 나약하게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아람 왕을 새롭게 세우는 역사를 조용히 경영하고 계셨고, 아합의 뒤를 이을 왕을 세우는 준비를 하고 계셨으며, 바알과 아세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군대 7,000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13절부터 쭉 그 뒤를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 대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눈을 열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소명을 회복하시고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변혁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구약 성경의 두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셨죠? 바로 호렙산입니다. 40년의 만성 절망이든 40년의 급성 절망이든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사명자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매주일 바로 이 지하 2층
이 동굴 같은 이 지하 2층 이곳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의 호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 기억하고 계시죠. 가지가 꺾이고 날개가 부러진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이 나라의 각 분야를 이끄는 리더로 세워지는 교회. 그런데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혹시 내가 어떤 수치 가운데 있든지, 혹시 내가 어떤 부끄러움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낙심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곳에 왔을지라도 이곳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안고 이 자리를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푸른나무 교회, 이 거대한 세상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겨자씨보다도 작은 아주 작은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 세상을 덮는 크고 푸르른 거대한 숲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이 혹시 초라하고 연약할지라도, 지금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